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와 붓다, 이 두 분을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우리한테는 보통 신적인 존재, 어떤 신앙의 아이콘으로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분들이 종교의 창시자, 또 숭배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 안 드세요? 오늘 바로 그 역사적 탐구의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딱 구분하는 거. 한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의 대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역사학자들이 퍼즐 맞추듯이 재구성하려는 인간이 있는 거죠. 이 둘을 제대로 나눠서 봐야만 그들이 던졌던 진짜 메시지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역사적 예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여러 겹의 막을 하나씩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인간 예수를 찾으려는 학자들의 정말 오랜 노력이 있었거든요. 일단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교리가 말하는 신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역사와 사회라는 실제 무대 위에서 먹고 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한 인간을 학문적으로 탐구해 보자는 거예요. 와, 이 예수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이게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성적인 예수를 찾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한동안은 그거 아예 불가능해 하는 회의론에 빠지기도 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1980년대 이후에 시작된 제3의 탐구입니다. 이때부터 역사학, 사회학 같은 온갖 도구를 다 동원해서 예수를 그냥 텍스트 속 인물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 속으로 완전히 집어넣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덕분에 우리의 이해도 훨씬 깊어졌고요. 자, 그럼 예수가 살았던 1세기 유대 사회, 그때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화두는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거룩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신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당시 사회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이건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봐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분리해서 찾았어요. 부정한 것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딱 선을 긋는 거죠. 근데 예수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진짜 거룩함은 그런 분리가 아니라 포용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거라고 말이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이걸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이 자비의 정치학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고요.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했죠. 생각해보세요. 이건 당시의 정결 시스템이라는 사회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의 이런 급진적인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학자 마커스 보그는 그 답을 영적 체험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똑똑한 사상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깊고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된 말 그대로 영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번엔 붓다입니다. 놀랍게도 붓다 역시 예수처럼 수세기에 걸쳐 더 씌워진 종교적인 신성함을 걷어내고 그 역사적 실체를 찾아가는 아주 비슷한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격화 과정이 기독교에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교, 특히 후대에 발전한 대승불교를 보면 붓다를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교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경전, 바로 아함경으로 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근본 붓다, 그러니까 신이 되기 이전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 경전 속에서 만나는 붓다는 신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의 고통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했던 지극히 실용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붓다의 이런 실용주의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비유가 또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 그 사람이 지금 이 화살은 누가 쐈지? 재질은 뭐지? 왜 쐈을까? 이런 걸 묻고 있겠는가? 아니면 당장 그 독화살부터 뽑겠는가? 붓다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우주는 영원한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어요. 왜? 그런 논쟁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박힌 고통이라는 이 독화살을 뽑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정말 실용적이죠. 붓다 가르침의 핵심,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이건 마치 실력 좋은 의사의 진단서 같아요. 자, 첫째, 당신의 상태는 고통입니다. 진단이 나왔죠? 둘째, 그 원인은 집착 때문입니다. 원인 분석 끝났고요. 셋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희망을 주죠. 그리고 넷째,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처방전까지 딱 내어주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치료법,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까지. 이건 어떤 신비로운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길이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옷을 한꺼풀 벗겨낸 두 역사적 인물, 예수와 붓다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놀라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예수는 정결함을 내세워서 사람을 나누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에 정면으로 맞섰죠. 붓다는요, 브라만 계급의 권위나 공허한 철학 논쟁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며 맞섰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시대가 만든 낡고 단단한 틀을 깨부수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아주 급진적인 개혁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저걸 믿어라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이렇게 살아라에 훨씬 가까웠죠.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건 어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탐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끝날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신적인 아이콘이라는 그 화려한 껍질을 벗겨내고 역사 속에서 숨쉬었던 한 인간으로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다른 종교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공통된 인간성과 시대를 바꾸려 했던 개혁 정신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믿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걸어갔던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어떨까요? 자비와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오히려 벽을 허물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단지 머리로 믿어야 할 교리의 집합이 아니라 가슴과 온몸으로 따라야 할 하나의 삶으로 바라볼 때 과연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야 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